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오늘은 조금 다르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녀 세대 반드시 살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녀 세대 반드시 살립시다. 네, 인사가 조금 달라졌죠? 네. 오늘 지난주일처럼 지난주일에는 에스겔 36장을 회복과 기도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또한 37장을 함께 읽었는데 회복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예전처럼 평안이 계속됐다면 아마 우리는 잃어버렸을 신앙의 내용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속도, 어떤 방향으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안위감만 못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신 길이요 진리 길이라면 그 방향은 참 축복된 방향이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대원에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기독신문에다가 기독논단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거기에 이제 다음 세대 신앙교육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 뭐를 놓쳐서는 안 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글씨가 잘 보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째, 다음 세대들이 교회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야 된다. 목자는 양을 잃었으면 찾아 나서야 한다. 지금 한국 교회는 아이들을 잃어버렸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게임에, 미디어에, 넷플릭스에 잃었다.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교회 오기가 정말 힘들 것이다. 다음 세대에 신방을 해야 한다.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 학생을 찾아 나서야 한다. 교사들도 집에 초대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소수의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자. 글씨가 아주 작은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한국교회는 숫자가 우상이었다. 솔직히 말하지만 필자만 해도 그렇다. 매주 모이는 수에 일희일비한 것을 고백한다.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을 깬 것이 코로나19였다. 코로나19 가운데 교인들의 수는 큰 의미가 없었다. 대교회들도 조금밖에 못 모였으니까 숫자가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신빙성도 없었다. 이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대 교육의 목표는 소수의 영혼에 집중해야 한다. 그야말로 소수 정예다. 세계에서 정말 좋은 학교들의 공통점이 뭔가? 소수 정예라는 것이다. 이 원리를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정말 잘 실천하셨다.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단 12명을 선택하셨다. 왜 12명인가? 12명에 집중하신 것이다. 그 목사님의 기독논단을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해서 서재에다 이렇게 놨다가 저쪽에 이제 계단에 올라가면 거기 붙여놨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가슴 뜨끔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강령이가 와가지고 무지무지 반가웠어요. 네, 다른 분들도 반갑지만 아주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네. 다음 세대가 무너진 이 상황으로 계속된다면 우리 교회 10년 후, 20년 후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네, 10년 후, 20년 후를 반드시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은퇴하기 전에 다음 세대를 반드시 살리겠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놓친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자녀 세대를 말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지금 꽂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녀 세대를 살릴 것인가,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녀 세대를 살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그 기관마다 다음 자녀 세대의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새싹주일학교, 꿈의 땅 학생회, 새벽이슬 청년들,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뛰어들면은 걱정도 되지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한 날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다귀들도 극히 군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면 못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대를 진단하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진단하며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아는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섬기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까운 수원 풍성한 교회라는 곳인데 분이 나게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도 얻어먹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그리고 D6라는 그 미국의 20년이 넘은 프로그램인데 자녀 세대를 잘 살릴 수 있는 엄청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4년 전에 보급이 됐고, 그 보급하신 분이 캐나다 토론토 예수전교회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직접 저를 이렇게 잘 안내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옆에서 이렇게 잘 얘기도, 목사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니까 제가 뭐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오후 1시부터 오후 소그룹 모임으로 예배 형식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헌금도 있었습니다. 아주 그 감동도 받았고, 저는 그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부럽기도 하고, 그 시간에 우리는 이제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어린이들부터 저파리들하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속으로 우리도 해봤지만 그렇게 차는데 너무 보기 막 공간이 많이 있지만 다른 데로 보내지 않고 내 자녀를 내 눈으로 보고 우리 엄마 아빠를 자기가 아이들이 보면서 한 공간에서 유대인들이 막 도서관에서 떠들듯이 토론에 그 토론으로 이제 그 공각 공부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사상이 생기게 되고 문화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 지도자들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잘 되게 되면은 우리 창성교회에서도 믿음이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리더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갔던 그 수원 풍성한 교회 그 내용을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리 찬송하시네. 이제 속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초등학교 그 자기 자녀 친구인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면서 이번에 세례를 받게 했다 그래요. 이번에 그 제가 가는 세미나에 그 강사로 섰기 때문에 제가 이 집사님에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허리 숙인 이분이 그분이에요.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5분 설교하는데 그래서 내가 왜 보여줬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채윤이가 제일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제일 정확하게 대답했는데 오늘 여기 이쪽 모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왜 딱따구리 영상 보여줬어요? 우리 한번 망가해 봅시다. 좀 큰 애들은 말씀 안 통하는 방법. 오일린 사님 답이 바로 나오면 끝납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보기로 했어요. 저 순서대로 적어 올렸는데 우선 서진이 임서진. 나는 겸손함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겸손한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서 싫다고. 네, 그랬고 그다음에 현아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채윤이는 나는 인내심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화민이는 나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수민이는 나는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자친구들 대체적으로 너무 반성의 모드로 가가지고 그렇긴 한데 우리 거기까지죠? 네. 여러분 잘 보셨죠? 네. 그래가지고 저도 조금 젊어지려고 이거부터 하나 샀습니다. 네, 거금 들여가지고 샀어요. 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는 회복과 기도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37장에서는 에스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은 첫째는 말씀이고요, 둘째는 성령이고, 기도가 포함된 성령을 말합니다. 생기는 성령. 그래서 회복과 부흥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첫째는 기도가 이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자, 기관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에스겔 36장에서 보았던 것은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황폐하고 무너지고 그런 성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뭘로 만드시겠냐고 하냐면은 그것을 에덴 동산 같이 만드시겠다. 사람의 때로 채우시겠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의미 없는 숫자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소수의 정예의 사람들로 여기가 채워진다면 난리 날 겁니다.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져서 바깥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승리자입니다. 그분은 어떤 고난이 와도 평강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분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분이에요.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리라. 야, 에덴 동산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황폐한 곳이, 사막과 같은 곳이 강물이 흐르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37절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 기도를 하고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마른 뼈다귀 같은 현실이 군사로 세워지는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절망에서 일어나도록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초대교인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요 기도에 굉장히 힘썼잖아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가지고 성령, 오슬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초대교인들이 왜 그렇게 기도에 힘썼냐면은 제가 Just Ask라는 그 책, 기도에 대한 책을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그냥 구해라, Just Ask.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의 본을 철저히 따랐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예수님만큼 우리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늘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친밀하게. 그리고 기도로서 시작을 하시고, 기도로서 진행을 하시고, 기도로서 마치고, 그리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을 따른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PPT를 하나 보여드리죠.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린 게 있는데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 레오나드 레이건 힐이라는 분인데요, 세속적인 신자는 뭘 중지해요? 기도를 중지해요. 기도하는 신자는 뭐예요? 세속을 중지하게 된다. 기도를 하게 되면 세속이 점점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11조는 교회는 세우지만, 저거는 지난번에 봤죠? 눈물은 교회에 뭘 준다? 생명을 준다. 이것이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돈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한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돈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우리 교회도 부어주시겠죠. 방향을 바로잡고 깃발을 든다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돈을 낼 때는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는 지축을 흔드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가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절망 속에 있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냐면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 들어먹지 않았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잖아요. 고레스 왕 마음은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전의 기구들 다 갖고 돌아가라. 주변 사람들은 금과 은으로 도와줘라. 여비 도와줘라. 돈도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붙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제가 주중에 예레미야 성경, 에스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50장서부터 제가 2장을 1시간도 넘도록 읽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봤어요. 10장을 읽어야 되는데 10장을 못 읽겠더라고요. 2장만 읽었어요. 예레미야 5장 23절에 보면 온 세계의 망치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망치로 하나님이 때려서 이스라엘도 무너뜨렸고 온 세계의 망치처럼 쓰임받던 그 망치가 어찌 그리 꺾어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하나님이 하시면 바벨론같이 위세를 떨치던 나라들도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끝내버리시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바벨론 어마어마했잖아요. 당연히 아시죠?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냥 난공불락인 줄 알았어요. 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뚫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갈대아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기창을 여시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 노예들을 왜 놓아주겠습니까? 그 인력을, 그 재산을 놓아주겠어요? 안 놓아주죠.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자. 개역성경에 보면 어미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늘. 영어에 보게 되면 held them fast라 가지고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가게 하기를 refused,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풀려났잖아요. 왜? 하나님이 병기창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던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내 백성을 징계한 것이 어지만 징계한 도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34절에 보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예루살렘 땅에는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은 주님이 불안하게 하리라. 바벨론 땅은 불안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33절을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같이 학대를 받는구나.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그들을 단단히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전능한 여호와이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들의 땅에는 평안을 주고 바벨론의 사람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의 귀환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풀려났냐면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풀려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51장 45절 46절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라.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도 있었고 저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 자리에서 나와라.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에는
갑시다 해가지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하면서 가서 성전 지읍시다 하면서 다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복과 말씀인데요.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여께서 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뼈들이 들으라고 대언을 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야 돼요. 모든 뼈다귀들이 들어야 돼요. 오래돼서 만지기만 해도 부서져 버릴 먼지처럼 된 뼈다귀들, 생기는 1% 없는 그들도 들으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 대언하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할 때 소리가 나요.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그러나 몸의 형체는 됐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훅 하고 루아우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이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못할 게 없죠. 나중에 생기를 향해 태어나니까 곧 일어나서 서는데,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그 키 큰 군대가 됐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집에 가시는데 설교가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는지 모르지만 각자마다 다 틀리세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또 듣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 좋은 땅 옥토가 될 수도 있고, 가시밭도 될 수 있고, 돌짝밭도 될 수 있고, 길가밭처럼 새들이 쫓아 먹으면서 믿음이 안 자랄 수도 있어요. 설교자도 문제지만 듣는 분들도 꽤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진짜 듣고 아멘하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세워지면 자녀는 세워지게 돼 있어요. 부모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목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인도를 해야 되니까 집하고 거리가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하러 갔는데 몇 살짜리라 그러더라? 6살짜리인가? 아들이 아빠 옆에 오는 거예요. 집에서 자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빠가 가슴이 철렁한 거지. 얘 혼자 왔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기도를 하실 때 무릎을 꿇고 몸을 흔들면서 소리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한다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아빠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닮은 거야.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래서 너 뭐 기도하니? 그랬대. 아빠 물어보니까 아빠 우리 교회 전도 축제 있잖아. 그날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더래. 말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면 그냥 애들은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잘 듣는 이런 훈련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뭔가 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면서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요즘 뭐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뭐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하는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없어요. 신앙 문제, 자식 문제, 뭐 사업 문제, 질병. 주중에도 질병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게 없어요. 마른 뼈를 일으킨 분이십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 주님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아까 그 다 보여준 그 영상 있잖아요. 수원풍성학교에. 저게 주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주중에 계속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되는 게 주일날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주일날 모여서 공과 공부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태블릿을 가지고 게임하거나 뭐 그런 교회 와서도 딴짓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친다니까요. 뭔가 틀리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그리고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잠깐 인사를 시키시길래 제가 마이크 잡고서 말도 못하지만 참 잘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게 될 때에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을 생각하면서 다 무너져 있는 가정도 살리고 자녀 세대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 창성교회도 미래가 좋은 교회, 내일이 좋은 교회,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혹은 교회를 떠나더라도 이 교회가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수원 창성교회가 되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낙심과 절망으로 살아온 삶을 있었다면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함으로 또한 감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절망과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여자가지 연약함 속에 살아왔던 걸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먼저 보면은요, 장성의 말씀과 성령 기도를 통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임하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나를 동참시켜 달라고, 하나님 자녀 세대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절함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올해 표어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 본질을 회복하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장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표어대로 이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장성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 반드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 표어대로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교회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흔들거리며 없게 해주시고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대한민국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 세대를 축복해 달라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슬람은 애들을 7명 낳는 데입니다. 우리는 결혼도 안 하고 또 자식도 나도 1명 낳거나 2명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독교가 많은 위기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들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탐욕을 벌이고 전쟁을 중단케 하시며 전쟁의 땅에도 예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 세대가 미래가 없다면 대한민국도 미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아버지 땅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녀가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가 탐욕을 벌이고 전쟁을 중단케 하시며 전쟁의 땅에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국민들 극심한 고통과 상처가 주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예수 믿는 복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